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강단에서 지난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를 전달해 준 사람들의 수고를 기념하며 그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오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성경과 역사 속에서 찾고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집에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고 사실 깨끗한 그릇도 아닌데 말씀 그대로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지혜의 주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리라는 말씀, 그 말씀 믿고 부족한 자가 보배로운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전하고 듣는 피차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고 들을 귀가 되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6.25를 직접 경험한 어른들이 없으신 게 좀 목소리가 제가 너무 큰가요? 네, 우리 교회 6.25를 직접 경험한 어르신이 없으신 게 참 아쉬운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역사의 산 증인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과 노인분들, 부모님 영혼구원 위해서 전도 위해서 더 힘써야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을 통해서 계시된 변명할 수 없도록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이 사자성어가 뭐죠? 네, 배은망덕 맞습니다. 사실은 이 배은망덕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사실 가장 큰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몰라서, 역사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도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는 역사책이죠.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이렇게 역사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맞아요.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안 사람, 그 은혜를 안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래, 이 은혜 받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이 은혜 받은 대한민국이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은혜를 알게 되면 사명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이유는 심판받기 싫어서? 아니면 뭐 상 받고 싶어서일까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해서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네, 이 사명, 우리의 사명, 이게 너무 분명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선포인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주의 경계와 사는 연대에 따라서 그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는 게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그 길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이거 극렬히 저지하죠. 사명 감당하는 거 극렬히 저지합니다. 왜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사단의 머리통이 깨지고 완전한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못하도록 늘 미혹합니다. 자, 우리 6.25 전쟁은 몇 년도에 발발했죠? 1950년. 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에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그렇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완료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1948년 5월 14일 5월 31일 재헌국회, 우리나라 이제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뽑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 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이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인 이승만 박사가 임시 국회의장이 되어서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 보러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모임도 아닌데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연설이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1호 제1면에 저 빨간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여의도 국회에 가서 국회 기록물 보존소에 가면 이 기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윤영 의원이 종로구 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의원이 대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북 출신으로 북쪽에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경험하고 월남하신 분이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기도문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말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문 전문은 매우 길고요. 이 기도문도 국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속기록 첫 장에 기록된 이윤영 의원의 기도에는 남북 통일, 민생 복락, 세계 평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게 해달라는 서원이 들어있고 이거를 신앙 용어로 바꾸면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의 꿈이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의 헌법 앞으로 세워질 나라가 어떤 헌법 가치에서 나라가 세워질지 그걸 정하는 자리에서 이 기도문이 올려졌습니다. 해석하자면 북한 동포를 육적으로 해방하고 영적으로 구원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명, 이게 건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으로 우리나라 기록물 첫 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죠. 국교가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문을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셔서 아마 지구 멸망의 날까지 이 국회가 폭파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은 영원히 기록물로 남을 것입니다. 전 세계 전례가 없는 독특한 태생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1948년에 대한민국만 건국된 게 아니라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재건되었는데 그때도 아모스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고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될 당시 이승만과 동시대의 지도자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오쩌둥, 모택동, 레닌, 스탈린, 김일성은 다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공산주의자였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하면서 자국민들을 수천만씩 죽인 사람들입니다. 히로히토는 군국주의로 자국민 300만 명과 아시아인 2천만 명 이상을 죽게 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당시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미국 사람이었지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손잡고 같이 일할 수 있다고 믿은 좌우합작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동시대에 이승만 대통령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건국될 당시 세계 공산화 지도인데요. 저기 만화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두가 공산화됐는데 딱 남한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네. 대단해. 이건 기적이야. 네, 맞습니다. 그렇죠.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예, 은혜입니다. 근데 원수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남한만 먹으면 되는데 아깝지 않겠습니까? 예, 저 남한 대한민국만 먹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길 꽉 막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예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게 6.25 전쟁입니다.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하고 마오쩌둥이 지원한 6.25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은 타 교회를 말살하고 성도를 박해한 전범들이죠. 자, 전쟁이 시작됐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대동강변에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면서 폭풍이라는 암호를 외치면서 북한의 기습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은 3일 만에 빼앗기게 되었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는 데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1956년 6월 26일 미국 시간입니다. 우리보다 하루 우리가 더 하루 늦죠. 우리는 6월 27일, 미국은 6월 26일이었는데요. 6월 26일 저녁 미국이 참전을 선언합니다. 공군력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6월 30일 저녁에는 미군이 지상 전투부대, 그러니까 육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사실 이 결정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거든요. 왜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 한국 정부보다 더 빨리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대처에 들어간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25가 전면적으로 개시된지도 모르고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우왕좌왕한 한국 정부보다 미국이 더 빨리 대처에 들어갔고, 또 이거를 뭔가 특종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발빠르게 미국에 타전을 보낸 AP통신의 기자의 역할이 있었고, 또 이 타전을 받았을 때 미국 시각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자칫하다가는 월요일까지 회의가 늦어지겠다 해서 비상안보회의를 소집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빠른 대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6.25 전쟁 참전 결정을 내린 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이들에 대해서 밝혀졌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24년 동안 상원 원목,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원목이죠. 국회의원들을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재직하셨던 프레드릭 B. 해리스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이 이제 역사의 증언들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미국 정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이었고, 미국의 법을 만들고 또 그걸 집행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상원 의원들을 또 책임지는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일 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셨고, 더 놀라운 것은 해방전 6년 동안 이승만이 출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6.25가 발발했을 때 반드시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야 한다라고 정계에 이제 의견을 개진하셨던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6.25 전쟁 직후 트루먼 대통령에게 목사님이 전문을 보내셔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미국이 절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남한에는 인구 밀도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공산주의가 점령하면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다 처형될 것을 아셨습니다.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교회의 씨를 말린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미국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메가더 장군이죠. 하나님의 미국의 종교계 또 정치계 교회들을 움직이셨고, 또 메가더 사령관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이 장면은 우리나라 건국 당시 1948년 8월 15일 정부 시집식에 왔다가 돌아갈 때 사진인데요. 그때 떠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 캘리포니아가 공격받은 것과 똑같이 방어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신문에는 메가더가 오바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실리곤 했는데요. 메가더는 평생 이승만을 존경하고 사랑한 군인이었고 이 약속을 지켰죠. 사실 미국이 그 당시 지금처럼 초강대국은 아니었던 데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6.25 전쟁 발발 당시 미 지상군의 전력은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련한 군인들은 대부분 퇴역했고 국방비도 이제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 상태였고 한국을 위해서 육군을 다시 파견하는 일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주한미군이 탱크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철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을, 대한민국을 지켜줄 의지가 없었던 미국이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지상군이 들어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 또 메가더의 결정이었는데 6월 말에 한강 방어선 시찰을 돌던 메가더가 이렇게 무기도 없이 한강 그 방어선 진지를 지키고 있는 이런 한국 소년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맨몸으로라도 진지를 지키겠다는 한국의 어린 병사를 보고 메가더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말했더니 여길 지킬 수 있도록 무기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는 후에 내가 그 한강 방어선에서 만난 맨몸으로 후퇴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그 자리 지키겠다고 사명을 다한 그 어린 소년병 때문에 지상군 참전 결심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6.25 전쟁은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도와준 것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유를 수호하기에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들의 이제 국기입니다. 사실 당시 나라 수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전 세계 71%, 또 어떤 통계에서는 68%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 세계 70%에 육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준 전쟁이라서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도와준 전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죠? 네. 수많은 미군 참전 용사들 중에는 미국 대통령, 장관, 장군 등 최고위층의 아들 142명이나 참전했고 그 중에 35명이 한국전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이면 아들이 이제 군에서 빼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들은 이렇게 자원해서 한국전에 참전했고 그런 아들들을 잘 안수하며 격려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6.25 전쟁 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아이젠하워 육군 중위로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된 다음에 전시 중에 한국에 이례적으로 시찰을 나왔다가 자기 아들이 어디서 복무 중인지 이제 벤플리트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전에서 최전방에 지금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후방으로 빼줄 수 있겠는가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 벤플리트 장관이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전사를 한다면 가문의 영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일 포로가 된다면 적은 흥정하려고 들겠지만 결단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내 아들을 이용해서 고초를 겪는 대통령의 아들을 보여주고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게 미국의 자존심 문제라고 즉시 구출하라고 압력을 가한다면 이 전쟁에 장군들이 지휘를 하는데 애를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대통령의 자식이 포로가 되었을 경우 차후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방 조치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들은 벤플리트가 잘 알아듣고
존 아이젠하워 육군 중위를 최전방에서만 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 끝까지 다 참전을 하죠. 또 샘 워커 중위가 있습니다. 워커 8군 사령관의 아들인데요. 누가 아버지일까요? 네, 왼쪽이 아버지고요. 아들은 나중에 이제 더 장성이 돼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1950년 12월에 돌아가십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내신 장군이신데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 지키겠다. 낙동강 방어선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Stay and or die. 지키던지 아니면 죽던지 이렇게 말했던 장군님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배은망덕한 우리가 이 워커 장군이 돌아가신 것, 또 전사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지 않아서 어떤 할아버지가 사비를 들여서 이 장군님의 이제 전사지를 찾아내고 또 추모하는 행사를 사비로 들여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저기 데리고 가서 같이 추모식에 참석했던 장면인데요. 너무 초라하죠. 어느 식당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쳐놓은 저게 이제 기념비인데요. 그것도 그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곳이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하고 전봇대에다가 저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가 정말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워커 장군을 기념해서 만든 호텔이 워커힐 호텔인데요. 우리 그 평창 올림픽 때 이 북한의 사실 전범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워커힐 호텔에 묵게 하는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벤플리트 2세,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인데요. 한국전 사단장, 군단장, 8군 사령관을 했던 이런 큰 장군의 아들 벤플리트 2세인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잘생겼죠? 너무 흐뭇한 모습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B-52 폭격기 조종사로 출격을 했다가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는 수색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고 아들이 저렇게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밝혀진 이제 증언에 따르면 이때 추락해서 전사를 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포로로 잡혀서 굴락 수용소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굴락 수용소 위치에서 벤플리트 2세의 군번줄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플리트 장군은 아들을 잃고도 끝까지 한국전을 잘 마무리해 주셨고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놓으신 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제 장군들의 아들이 이곳에서 35명이나 전사했고 무명의 미국 청년들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젊음을 이렇게 들여주었습니다. 20대에 총상했고 평생 이제 상위용사로 사는 거죠. 미국이 부담한 전쟁 비용도 총 670억 달러로 현재 가치로는 767조인데 당시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추경 예산을 이렇게 한 특별 예산을 추경한 상황으로 한국 전쟁을 위한 비용을 이렇게 부담해 주었습니다. 미군 178만 명이 참전했고 이거 도대체 너무 많으니까 막 가늠이 안 되죠. 전사 5만 4,246명. 참 이렇게 많은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면서 전쟁 치르면서 생명을 들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엔군 사망자, 유엔군 부상자, 실종자, 포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미군 사망자, 미군 부상자, 미군 포로죠. 이제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또 얻어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이 끝까지 북진 통일 외치면서 방공포로 막 석방시켜버리고 6.25 휴전을 계속 반대하니까 이 휴전을 막지 않는 대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이 이제 체결해 주고요. 이 장치로 인해서 미 2사단이 우리나라 최전방 휴전선을 지키게 되었고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전쟁의 위협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건국 때 드렸던 약속 중에 선진한국, 선교한국은 사실 미국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이승만이 했던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 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예, 이 예언처럼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국은 선진한국 또 선교 한국에 기틀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죠. 예, 누구죠? 이분들? 네, 선교사님 들이십니다. 조선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사실 대부분이 또 미국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이 지금하고 같은 선교 상황이 아니죠. SNS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배 타고 태평양 건너서 다시는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미지의 조선 땅을 향해서 자신의 젊음을 들인 미국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나 죽고 너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조선에 들어왔던 미국 청년들의 핏값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비 바닥에 새겨진 글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국은 결코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답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조선 말에도 그랬고요. 6.25 전쟁 때도 사실 한국은 잘 알려져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준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보내준 미국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자,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자, 한미 동맹은 교회 동맹입니다. 교회 동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미국을 기도로 지켜주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지켜야 한다고 6.25 전쟁에 참전하라고 외쳤던 목소리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배은망덕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았으면 사랑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금 나란히 세계 선교의 1, 2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주 극렬합니다. 여러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래와 새우의 조약,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맺은 유사 이래 세계 최고의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희생하는 조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맺은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맨날 미군 나가면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위험해.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왜 맺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미국의 보호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가 복음 듣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상위 방위 조약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의 도리이자 사명입니다. 그 약속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면 방위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넘어지면 전 세계가 또 한국이 넘어집니다. 그저께 뉴스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낙태권 보장이 폐지됐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우리 금요일마다 미국 중보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미국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영 상륙작전이라고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1950년 8월 17일 개시됐던 상륙작전입니다. 미군하고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해병대 단독으로 진행한 상륙작전이고 통영, 적진으로 상륙한 아주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이 상륙작전 때문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요.
저 말은 여자로서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마가렛 히긴스라는 종군 기자가 야 진짜 귀신이라도 때려잡을 것 같다라고 뉴스를 내면서 저런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병대 지휘관이었던 김성은 중령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나중에 만 39살의 나이로 국방부 장관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중령님은 이 작전을 시행하기 앞서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골리앗 앞에 다윗 같습니다. 지금 낙동강 방어선만 남은 상태에서 최남단으로 통영으로 내려가서 적진에 상륙하는 상륙작전을 앞두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김성은 중령은 이후에도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이 긴박한 전시 상황에도 3일 작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투에 임한 분이셨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순종한 사람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통영 상륙 작전이 승리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만 남았을 때 저 외관 지역이 있었는데 외강 방어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경남도청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 외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B-29 폭격기가 떠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야 하는데 장마철 때문에, 날씨 때문에 폭격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남도청에서 정말로 이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정말 이 장마철에 갑자기 하늘이 정말 맑게 개이고 B-29 폭격기가 오키나와에서 상륙해서 외관 지역, 공산군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융단 폭격을 하면서 외관 방어선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천, 저 포항 옆인데요. 영천 지역을 또 공산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조만큼 남았는데 딱 저기만 이제 남은 상황인데 영천 지역이 빼앗기게 되면 정말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끝이라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이 영천을 탈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일본으로 철수해야 된다. 아니면 괌이나 하와이로 이동해서 다시 이제 임시정부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요청하고 당시 부산에 내려와 있던 76명의 목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 끝에 정말로 너무나 전력이 약하고 그래서 다 무너져 가던 이제 그 영천, 공산군에게 빼앗겼던 영천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공산군 3,799명을 이 사살되고 국군은 29명이 전사했습니다. 131대 1. 한 명이 131명을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전쟁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천이 탈환되면서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지게 됩니다. 또 그 즈음에 이것은 부산 초량교회인데요. 부산 초량교회에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피난 내려와 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하루 이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말 계획이었는데요. 이 기도회가 2주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회 때 그저 나라를 살려달라고,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모였던 이 기도회에서 목사님들의 죄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그 부끄러운 죄, 그거 고백하면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앞에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초량교회는 눈물 콧물로 아주 정말 흥건해졌다고 합니다. 이 기도회는 결국 이 회개 때문에 예상 밖의 2주나 계속되게 됩니다. 살려달라는 기도회가 용서해달라는 기도회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가졌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9.28 서울 수복이 있기 전에 초량교회당에서 열렸던 피난교역자 부흥회를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교역자들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역자들의 통해 자복에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회개의 사건에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승리입니다. 회개해야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해서 죄가 드러나는 게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덮어버리고 감추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왜 나만 혼내요? 라고 말합니다. 왜 나만 걸렸어? 이렇게 억울해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은 그때 100% 심판주로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완전한 중보자로만 만날 수 있을 때, 어떤 죄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것,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를 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얘들아, 동생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이어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서울중앙청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유엔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해드리고 예배드리고 감사 기도드리며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복식에서 메가더 장군과 또 이승만이 서울 수복식을 치르면서 메가더 장군은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게 됩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는 만큼,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되찾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하면서 1950년 겨울에 미군은 개마고원 깊숙이까지 북진을 하고 진입을 했다가 중공군의 삼중 포위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모택동은 북경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부모들에게 너희 자식들의 시신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방송을 내보냅니다. 미군 청년들을, 아들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개마고원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미국의 청년들은 얼어 죽어갔습니다. 중공군들은 낮에는 흰 천을 뒤집어 쓰고 눈밭에 엎드려 있다가 밤이 되면 그 천을 벗어 던지고 꽹가리를 불면서 나타나서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른다고 증언합니다. 중공군이 공격했을 때 추운 날씨 때문에 무기가 너무 차가워서 발포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적, 중공군과 추위였는데요. 비행기를 4시간마다 예열시키지 않으면 비행기도 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털목도리는 숨을 쉬면 얼어버렸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도 얼어버렸고, 링거도 얼고, 주사 바늘도, 의약품도 다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걷다가 어디 부딪히면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일, 얼어서 부셔지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토리에서 하가루리로 진격한 마지막 부대였습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얼음 지옥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미군은 결국에 저 장진호가 있는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데 개마고원까지 진입했다가 결국 후퇴 명령, 철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흥남 철수 작전을 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고도가 높고 온도가 굉장히 낮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중공군, 미군뿐만 아니라 중공군은 더 열악했죠. 중공군은 단순한 고무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양말도 없는 군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공군 포로의 대다수가 귀가 없거나 코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전투를 겪었고, 이 중령님도 저 발을 동상 때문에 이후에 미국에 돌아가서도 4번이나 수술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 혹한에서 미군의 청년들이 저렇게 다 얼어 죽어갔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군인보다 얼어 죽은 군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남으로 후퇴하는 유일한 퇴각로인데 중공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저 다리를 끊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위에 지쳐 있고 얼어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던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제 이 철수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낙심에 빠지게 되죠. 저 다리를 끊어놓고 갔으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 후퇴하려면 저기에다가 공중에서 부교를 조립할 수 있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조립해서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하는데 너무 안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혹한이기 때문에 계속 눈보라가 치고 그래서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정말 그 당시 우리가 살아날 열쇠와 같은 부교를 투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 또한 기도하는 것 밖에는. 그래서 당시 장진호 전투로부터 흥남 철수 작전을 수행했던 군인들은 그 부교를 다시 놓기 위해서 공중에서 그 부품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그 눈보라로 완전히 하늘이 뿌옇게 덮여있던 고토리 상공에 너무나 밝고 분명한 별이 하나 뜨는 것을 목격합니다. 부교를 투하하기로 한 그날 밤 고토리 상공이 활짝 열리고 아주 밝고 잘 보이는 별 하나가 뜬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게 미군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시야가 열리면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부교가 투하가 되고 하나는 중공군이 빼앗아 갔지만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부품을 조립해서 공병대들이 다리를 놓고 철수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해병대 박물관에는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G라고 써 있는 별인데요. 장진호 전투 기념비라고 합니다. 또 해병대 교회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고토리의 별의 이런 기념물이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사실 이 은혜, 이 기적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게 이제 장진호 전투, 이때 미군들이 그렇게 얼어 죽어가면서 이걸 잘 저지해줘서 계속 그 부산까지 남하하려는 이렇게 작전이 이제 저지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맹렬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중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련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전쟁이 다 끝난 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이거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아마도 자신과 군대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회개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경험으로, 전략으로 무언가 하기 전에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이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기도자의 기도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내 죄와도 싸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그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됩니다.
우리 서로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또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다시 지펴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직 아닌데 하나 더 남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국군이 38선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유엔군은 중국과 소련의 눈치를 보느라고 38선을 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이승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하라. 사실 전쟁 초기에 유엔군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위임해 놓고 북한 동포를 구해야 한다면서 임의로 명령을 내려서 국군이 단독적으로 38선을 넘게 한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국군이 먼저 이 38도선을 돌파해서 우리가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기념하죠. 결국에는 유엔군도 이제 같이 합세를 하게 돼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평양에 입성하게 되고 평양 탈환식이 거행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공산 학정 속에 고생하던 이들이 10만의 군중이 기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평양 탈환식에서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만고 풍상을 다 겪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을 들어와서 사모하는 동포 여러분을 만날 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을 목이 막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분단된 지 5년 만에 와서 이승만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통일되는 줄 알았는데 그 기쁨도 잠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 작전하면서 우리는 다시 남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경험한 북한 주민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목숨 걸고 탈북하고 월남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서 내려옵니다. 북한 점령하고 전쟁을 조기에 끝낼 줄 알았던 유엔군들의 사기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목숨 걸고 전우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버티고 있던 미군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메가더 사령관의 후임으로 리지웨이 사령관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절실한 의문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였다고 합니다. 리지웨이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고 단호하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군인이기 때문이다.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인이다. 상부가 지시해서 가라고 하는 곳, 있으라고 하는 곳, 지키라고 하는 그곳을 지키는 것이 군인이다. 이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라고 말합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맞으십니까? 병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군인은 자기 감정, 자기 형편, 자기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복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여기에 대한 리지웨이의 대답은 너무나 신학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로서는 문제가 명쾌하다. 난 이거 그냥 한국을 지키는 것, 한국의 한 도시를 지키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꼽히도록 하신 그 힘, 자유민주주의의 힘, 예배드리는 힘, 자유의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사살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지웨이는, 이 리지웨이의 예언은 정말로 이 한반도 위에서 성취됐습니다. 6.25 전쟁은 한 도시를 차지하고 마는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종교의 전쟁이다. 문명의 전쟁이다. 기독교 세력과
무신론 독재 세력의 전쟁이다. 하나님 믿는 세상에서 자유인이 되는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노예가 되어 시체처럼 사라지는가? 이렇게 예언했던 리지의 예언이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동안 공산주의 혁명하는 나라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국민을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외부 세계에서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반도를 학습 도감처럼 펴놓으시고 이 위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 5만의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믿는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나라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노예로 사는 나라를 이 한반도 땅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나라와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의 현상을 이 세상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반도 위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공산 측의 휴전 제의로 인해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됩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 점령했다가 내일은 또 주인이 바뀌고 다음 날 또 주인이 바뀌는 지리한 전쟁 끝에 휴전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여론들도 이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북한 주민들을 다시 공산 학정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개전 초기의 편지에 보면 이 전쟁은 몇몇 공산주의자들과 절대 다수 북한 동포들, 어쩌다가 그 땅에 태어난 북한 동포들로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아닌 다른 대안은 생각할 수 없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과 북한 백성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통찰력이 이미 이승만은 이 트루먼에게 보낸 편지에 이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이미 이렇게 된 거, 공산학정 우리가 3달 공산당 치하에 있어 보니 이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북한 동포들 구해야 한다 하면서 통일 없는 휴전은 절대 반대하면서 38선은 없다. 북진 통일을 외칩니다.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북진이다. 3천만 통일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면서 휴전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만일 중공군을 북한에 둔 채 휴전한다면 한국은 통일을 위해 단독으로 북진할 것이다. 미국 다 나가도 상관없다. 우리가 할 것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휴전 협상, 이거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와 타협은 불가능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이승만은 결국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휴전을 반대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 정전협정을 맺는 자리에 이승만은 대한민국 대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 동포들 공산치하에 내버려두고 휴전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표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 보름도 지나기 전에 북한 동포들을 향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산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개인이 그냥 끄적거리고 사라진 선언이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선포한 언약입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통일한국의 약속, 그것의 확인입니다.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우리를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다시 한번 전쟁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예배드릴 자유가 있는 나라, 하나님 믿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나라를 위해, 북한을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구호품 받아 먹고 살던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유일하게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참 잘 살죠.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선진한국, 선교한국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미국과 1, 2위를 다투는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되었고, 주님께 약속한 10만의 선교사가 채워지려면 아직 멀었지만 대한민국 이마에 새겨진 천국이는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이렇게 부유해진 대한민국에서 그 사명을 알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모르고 이 부유와 자유 왜 주셨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사단의 일은 사명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마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미혹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도 사명 감당하지 말라고 덤빕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혹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명을 잊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일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파되니 죄와 사망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케 됩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감옥은 텅텅 비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중독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나오면서 영국 땅의 노예 무역이 폐지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땅, 미국 땅의 찰스 피니, D.L. 무디 이런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면서 그 땅에 링컨 대통령이 세워지고 실제로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자유케 되면 반드시 육적인 땅의 매임도, 노예들도 물리적인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복음 들은 미국 땅에서 그래 이제 그 자유 가지고 스스로 종로를 타기로 결심한 미국의 청년들이, 토마스, 루비 캔드릭, 언더우드, 아펜젤런 선교사들이 그 복음 들고 그 낯선 땅,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땅에도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노예된 자, 죄에 포로된 자 구원하기 위해서 저 태평양 건너서 한반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자유 가지고 북진하는 거죠. 네, 서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38선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대판 노예지수 1위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의 직무유기가 보이십니까?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은 게으르고 악한 종 아니었습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로 북한이 건재합니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 건국의 꿈,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중에 두 가지 과제는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통일한국의 과제만 남았습니다. 자유를 전파할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않죠. 노예를 해방시킬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물을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묻어두면 빼앗기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전 세계 최고의 최전방 전쟁터인 거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보입니다. 사단이 북한만 잡고 있으면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못합니다. 열방권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 열방의 고통도 연장될 뿐입니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분포도인데요,
철없을 때는 이런 것 보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왜 이렇게 징그러워? 무슨 한 건물에 교회가 2개씩이야? 이런 정말 회개해야 될 말들을 했었습니다. 이곳은 최전방이기 때문에, 최전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군인을 배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최전방입니다. 한국 교회는 더 많아야 합니다.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 더 많아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건국의 아비들은 1948년 나라를 세울 때 헌법 3조에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영토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이거 왜 넣었습니까? 북한 땅에 있는 국민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선포였습니다. 비록 지금 남한만의 선거로 나라를 세우지만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 다 우리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 국가적 합법적인 영역 아래 있습니다. 탈북민들 어떻습니까? 조중 국경 업무 협약에 의해서 중국은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잡혀서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으로 가려고 탈북했냐? 기독교를 믿었냐? 이 2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유. 그리고 판결이 나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수용소행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COI 보고서를 다 읽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모른다면 강제 북송하는 중국보다 더 나쁘다.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보고서입니다. 중국 욕하지 말아라. 대한민국 청년이면서 북한 인권을 무심한 대한민국 청년들, 그 무관심, 그 무자비함, 그 무정함, 중국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왜 힘듭니까? 북한 바라보지 않아서 힘듭니다. 우리가 북한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납니다. 맡기신 사명 바라보지 않아서 선한 척하고 개념 있는 척하고 또는 세상 정말 힘든 척하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사명에서 눈을 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미국 참전용사 윌리엄 웨버 대령은 지금 92세인데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싸우시다가 오른팔을 잃으시고 앰뷸런스로 실려 가시다가 폭격을 맞아서 같은 날 다리도 잃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드릴 때 Thank you my son. 그래서 액자 값은 어떻게 하냐라고 저 할아버지가 물으셔서 이 라미언 작가가 이미 69년 전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빚진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유를 가진 사람들한테 의무가 있어. 그 의무는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잃게 생긴 사람들에게 자유를 전하고 지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국전에 참전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준 거야. 우리가 너희에게 준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도 의무가 생긴 거야. 북쪽 동포들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의 의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돌아가시기 전에 끝까지, 아니 20대 와가지고 한쪽 팔 잃고 한쪽 다리 잃고 그렇게 남은 70년을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사셨으면 됐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하들과 전우들은 한국의 반쪽만 구하려고 목숨을 던진 것이 아닌데 그때 북쪽의 한국인들에게도 자유를 선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반쪽 승리로 끝내선 안 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반쪽만으로 이룩한 성공을 봐봐. 통일된 한국이었다면 얼마나 더 놀라웠겠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한국전쟁도 잊어버리고 북한 해방과 통일도 점점 멀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 말고 남들은 다 압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이승만은 5년 만에 평양에 들어가서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았던 끝까지 간다 탈북 과정을 보니 주성이의 이야기에서 엄마 아빠가 혼자 두고 온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이 프로를 같이 보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성이하고 같이 탈북을 시도했던 다른 탈북민들은 다른 루트로 갔다가 체포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강제 북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성이는 감사하게도 다른 루트로 오다가 지금 엄마를 만나러 가는 험난한 여정 중입니다. 주성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보면 뭐 물어보고 싶어? 어째 나를 이제 데려가는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뭐 북한을 지키는 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 국민은 북한을 지키는 자 맞습니다. 장차 통일되었을 때 북한 동포들이 우리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면서 편안히 살면서 자유가 있었으면서 국력이 있었으면서 어째 나를 이제 데려가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한 아버지에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살고 건강하고 매일 아버지께 좋은 거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프고 병들고 가난해서 굶어 죽어갑니다. 건강한 아들이 매일 좋은 것 아버지에게 갖다 준다고 아버지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형제 죽어가는 거 외면하면서 신이 나서 아버지 공개하고 남들 구제한다고 돌아다니면 아버지가 행복하시겠습니까? 매주 한국교회에서 나 자유 얻었네 하며 들고 뛰면서 주여 한번 부르지 못하고 주님 한번 불렀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 당하는 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의 모습입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 처형 장면입니다. NHK에 방송된 장면입니다. 북한 교회 지도자 누구 나와 하고 나무에 묶어놓은 후에 전방을 위해 쏴 합니다. 그 발포와 동시에 주여 하고 외칩니다. 죽는 순간에만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주여입니다.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북한 구원, 통일한국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이부고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 다시 찾고 구출해내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라고 주신 자유와 부요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사명 북한 구원 통일한국, 이것은 다른 민족에게 양도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뒤로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북한 구원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 하겠다는 것이 미혹입니다.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할 나라가 없습니다. 위로하지 못할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저 극렬한 마음 가지고 길을 나설 수 있겠지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38선 열고 그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대륙으로 스탄 나라들과 이슬람권과 예루살렘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외면하고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땅끝입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신부로서 고대하십니까? 그러면 북한 구원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한국교회,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미국교회가 든든히 서서 전 세계 예배의 자유를 지켜내는 국가적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한국교회가 기도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지키게 하소서. 한국교회 가난한 심령, 회개의 영 부어주셔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부르다가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저희 각 사람이 대한민국의 마병이 되게 하소서. 죽는 순간에만 주님 이름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북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대 목까지 부르짖고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부요, 맡겨주신 5달란트로 포로된 그들 자유케 하는 한국교회의 근본 목표 감당하게 하소서. 북한 성도들 목까지 우리가 목청껏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